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뭔고 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많이 진 상태였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자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인 것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린 처방 가운데 첫 번째였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약점일 수도 있어요. 내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생각에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은 그저 기름 한 병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단초를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린 처방은 뭐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빈 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빈 그릇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지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릇이 이미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때론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빈 그릇이어야 하는데, 비워두어야 하는데,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품고 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특히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 우리의 생각을 덜어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엘리사는 이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빌릴 수 있는 그릇을 전부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축복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도 자주 하고요. 저희가 뭐 절기 때마다 아니면 매달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특별 기도회는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특별 기도회를 하면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빼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거 쉽지 않겠지만, 저도 이 특별 기도회 뭐 한 주간 5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최소 2달 전부터 초안을 짜서 틀을 잡아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 10편짜리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어떤 때는요 부활절 끝나자마자 추수감사절을 미리, 물론 다른 기도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10번이라는 설교가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설교가 이 특별 기도의 설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특별 기도회 안 한다고 안 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고 축복 주실 수 있고 함께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2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크게 열면 그들의 열린 입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건요, 물론 우리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고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이룰 만한 그런 특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죠.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좀 힘들게 자라오시다 보니까 늘 축복에 사무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에 관련된 그런 설교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축복 우리가 받아야죠. 축복 우리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능력에 사무친 그런 목회, 능력에 사무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기적,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그런 능력, 다윗을 통해 이루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간증되어 맡겨주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빛처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고 싶으셔도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만한 자리가 없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한 그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정말 손에 잡힐 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는데, 이런 열매도 우리가 맺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 돼버리고 맙니까? 이제 바라기는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빈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 여인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빈 그릇을 준비하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요,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면요,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빈 그릇,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잡다한 생각들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린 처방은 뭐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처방을 내렸는데 왜 엘리사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뜻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 좀 찾아봤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있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요단강을 건너며 이런 것들, 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들로부터 일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이 전수된 다음 세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에 대한 경험,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이 여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남에 있어서 이 여인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만 해서 기름이 채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대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는 이 여인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고 신앙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설령 이들이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아니더라도 혹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처럼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신앙의 통로가 되어줘야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말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또 주일날에는 연합 1일 캠프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런 행사들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신앙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요,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은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저도요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로 자랐긴 했습니다마는 저도 안 믿어지는 말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누리게 하시는 것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이들, 이미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앞에 데려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으로 비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옳은 행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빛을 비추면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서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역사를 바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그것이었던 거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해라는 바다가 굉장히 깨끗한 바다인데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완전히 고여버린, 그래서 염도가 높아질 만큼 높아져서 그 안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은혜도요 흘려보내야지 새로운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지, 나만 받을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이렇게 움켜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사의 처방은 뭐냐?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4절 말씀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고, 5절 말씀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와 그 문을 닫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 이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라는 그 질문과 사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눈 뜨고 사실 기도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뜨고 기도하면 큰일 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당장 여기에서만도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면요 우리 눈에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기도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 대화하는 상대가 대화하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온갖 다른 것에 막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나랑 얘기하는지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수선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혹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에 내 신경을 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결국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이 문을 닫고 은밀하게 몰래 우리만 부자 돼야지, 우리만 많이 가져야지 이러려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롯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관심,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중력일지도 모르겠어요. 시대마다 사단들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집중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하고 생활할 때도 보면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무슨 웹툰을 보고 있는데 그 웹툰 내용이 자꾸 머리에 맴돈대요. 제가 뭐 어떤 릴스를 봤고 어떤 쇼츠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머리에 맴돈대요. 그런 게 자꾸 생각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떠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드라마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든가 영화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든가,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은요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아픔이 있고 이래서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삼켜질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위기를 만난 이 여인을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내렸던 이 4가지 처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비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4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의 이 엘리사의 처방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늘 우리의 삶은 위기이지만, 늘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 이 여인도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픈 일이겠죠. 빚을 많이 진 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2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만한 것도 참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갔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마음이 떨어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